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소식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뭐겠습니까? 잘 몰라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웃으면서 하십시오.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신도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십자가 여정,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십자가, 그 생명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심령의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십자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누구에게나 아픔이요, 절망이요, 거부하고 싶은 고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원망의 자리가 십자가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기독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뭔지 몰라서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기독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다. 십자가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만날 부활의 빛,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님을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터널 뒤에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 예배를 통하여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하며 주님 앞에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도대체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가장 먼저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닫혀진 무덤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요, 무덤을 향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의 걱정밖에는 없었습니다. 뭐예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담아놓은 그 무덤 문을,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누가 그 문을 옮겨줄까? 이것만 걱정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덤은요,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은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과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무슨 일이지? 누가 굴려놨지? 더군다나 그 무덤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체, 그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 이 죽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닫혀진 절망의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그 절망의 돌덩이가 우리의 인생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문이 뭡니까? 질병의 돌덩이예요. 경제의 파산의 돌덩이예요. 자녀 문제의 무거운 돌덩이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떡하니 버티고 우리를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며 세상은 절망이라고 말하며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의 그 돌덩이가 끝이 아니라 그 문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덤의 문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의미는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십자가 얘기하면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끝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오직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 끝에,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생명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 그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죽음 그 뒤에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기에 다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끝이라고 말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강력한 힘이 이 생명에 있다라고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영국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기적이라는 곳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침공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들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떱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요 그 죽음 앞에 강력하게 침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뭐다?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강력한 힘 앞에 다들 무릎 꿇지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무력하게 만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외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이 자리 참여하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그 절박한 마음에 그 슬픔, 그 절망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보다 더한 그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싸워나갈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요 새 소망, 새 힘을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 마지막이 뭘까요? 이것은 부활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나눠야 한다, 전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보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나누어야 할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빈 무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생명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의 생명을 나눠야 하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의 생명을 나눠야 하며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문화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뭡니까? 아, 세상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구나. 누구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우리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아직까지 살만해,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린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심겨진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사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어디라고요? 선교지.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희망이 없고 힘들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그곳이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결론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무리 죽음이 너무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부활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공간 안에 작은 부활의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가 계란을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놀라고 받으세요. 케이스 안에다가 예쁘게 넣어서 혹시나마 그거 진열해 놓으면 나중에 썩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계란 나누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신앙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진정한 내 영혼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해서 하나씩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 지금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창고 안에 묻어둔 분들 있지요. 골방에다 갖다가 숨겨놓은 분들 있지요. 어디다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살아온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다시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잘 통과한 뒤에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벅찬 감격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